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신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는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셔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면 하나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그의 아내인 하와와 더불어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켜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요, 인간의 한계가 설정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은 따먹지 말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를 결정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따라서요,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유의지와 반대되는 말이 노예의지라는 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유의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노예의지만 갖게 됐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요,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느냐 마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유의지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잘못 사용했어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간교한 뱀이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거죠.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탄이 교묘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서 왜곡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뱀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하와의 대답도요, 상당히 왜곡된 대답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하와가 만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지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한번 만져라도 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만지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또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됐음이 분명합니다. 저걸 먹으면 정말 죽을까? 죽지 않을까? 한번 먹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 하와에게 뱀이 말이죠,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걸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당히 왜곡된 말이었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하와가요,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무를 보았더니 글쎄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는 마음이 흔들려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봤더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나무를 얼른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나무 열매를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돕는 배필이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는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데 돕는 배필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보고 너무 이쁘니까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좋으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때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 보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하와가 왜 이렇게 이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와가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담은 왜 이렇게 멍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네 말을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 아내 말을 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내가 따서 먹고 주니까 얼른 냉큼 받아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아가지고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첫째로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의 핵심은요,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정말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아담과 하와가 뛰어나와서 하나님 하고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했는데, 이 말씀처럼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멀리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이 만약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봤다면 숨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이때는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곳을 가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워서 숨은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뱀은 말하기를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먹고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자기들의 부끄러움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그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서 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담과 하와의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한 짓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보시고 찾아가서 그냥 즉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왜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어땠을까요? 성질나서 부르셨을까요? 아담아, 어디 있냐? 빨리 안 나와! 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아담아, 어딨니? 보고 싶다. 빨리 나와. 그랬을까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마음 아파하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요, 최소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죄를 범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왜 죄를 범했느냐? 왜 죄를 범하고 숨었느냐? 왜 죄를 범했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 두신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아내도 지키지 못했고요, 뱀도 지키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됐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됐고요, 또한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 아프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의미,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뜻은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요,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 안에 우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아담의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또 죄를 저지르느냐? 왜 거기 있느냐? 왜 또 거기에 왜 갔느냐? 왜 그 짓을 또 범하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왜 죄를 범했느냐? 왜 죄의 자리에 가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벌써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단순한 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일컬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를 완전하고도 영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또 창세기 3장 21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본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가 얼마나 가겠어요? 금방 부서져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죽옷이 인조가죽이었을까요? 천연가죽이었을까요? 인조가죽이었을 리 없죠. 천연가죽이었을 겁니다. 천연가죽이었다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돼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도 너무 넓으셔요. 어떤 때는 속도 없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그런 짓을 한 아담과 하와, 그냥 그들이 만들어 입은 옷도 그냥 벗겨버리고 니들 한번 당해봐라, 부끄러움 한번 당해봐라,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것은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불어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 숨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을 피할 생각을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면,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서 무엇하고 있느냐, 왜 죄를 또 범하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내게 와서, 내게 나와서 나와 함께 살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있자는 겁니다. 함께 살자는 겁니다. 나를 피해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함께 살아보자, 함께 살자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주저하지 말고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죄의 가림을 받고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놀라운 복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